설교 제목 한번 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해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막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자리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표요 그리고 상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고 그래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을 예표하고 그리고 상징하는 것이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성막이나 성전은 당연히 교회를 예표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모형입니다. 동시에 성막은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나 그리고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막의 본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들,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드디어 성막의 본체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본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본체는 뼈대와 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텐트는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진 임시의 처소입니다. 뼈대와 그리고 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과 뼈대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두고 그리고 출입구를 만들면 우리가 임시적인 처소로 사용할 수 있는 텐트가 만들어집니다. 성막의 본체는 텐트입니다. 뼈대와 천, 그리고 지지대와 그리고 출입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임시의 처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본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형이 되는 성막의 덮개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겹으로 사중의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앙장이라고 불리는 성막의 가장 안쪽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천들로 아주 정결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열폭의 휘장은 성막을 덮는 사중의 덮개 중에서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막의 제1앙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제1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색과 자색 그리고 홍색은 왕이 입는 옷에 사용하는 색깔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성막의 제1앙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다. 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런 시절만 하더라도 백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서민들 사이에서는 유행어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그를 대우하는 대우의 처신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백이 있는 학생은 훈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백이 없는 학생은 매를 맞아야 하고 또 반성문을 써내야 하고 그리고 부모까지 학교에 와야 했습니다. 백도 레벨이 있어요. 최상의 백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백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왕에게 있습니다. 왕의 백만 있으면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왕권은요, 한 나라의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권세입니다. 전 세계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권세가 예수님의 왕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의 몸 되신 교회를 품고 계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핍박이 크면 클수록, 박해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과 많은 어려움들에 대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든든한 백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염소털로 만들어지는 휘장은 성막의 제2앙장을 말합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천들 제1앙장을 이 제2앙장, 염소털로 만들어진 제2앙장이 두텁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2앙장의 재질이 뭐냐? 염소털입니다. 여러분, 잘 말릴 염소털로 만든 천은요, 질기기도 하지만 방수의 효과도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보온의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성막의 제1앙장을 보호하는 데는 이만한 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기고도 견고한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성막의 제1앙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말입니다. 성막의 제1앙장은 10폭의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10폭의 휘장으로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래서 성막의 제1앙장은 10폭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털로 만들어진 제2앙장은 11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제1앙장보다 한 폭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성막의 제2앙장은 성막의 제1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질도 아주 튼튼한 것으로 하고 크기도 제1앙장을 넉넉히 충분하게 덮을 수 있도록 한 폭을 더 크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넉넉하고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견고하고 완벽하며 여유롭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본문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이 덮개는 성막의 제3앙장입니다. 성막의 제3앙장의 역할은 성막의 제1앙장과 제2앙장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성막의 제3앙장을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3앙장에는 세 가지 것들이 좀 특별합니다. 첫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3앙장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냥 순양의 가죽이 아니라 붉은 물을 들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붉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3앙장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3앙장의 재질은 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질기고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고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수양의 가죽처럼 질기고 견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그 피로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세파를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인한 인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가정을 넉넉히 그리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본문 19절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덮개는 성막의 마지막 앙장인 제4앙장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사중의 덮개 중에서 가장 바깥쪽 부분에 드러나고 있는 천인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덮개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를 능히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방수와 방습의 효과도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질이 뭐냐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시고도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체는요 사중의 덮개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성막의 본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막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중의 덮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막의 본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막의 덮개를 덮고 있는 이 사중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고 계시는, 교회를 지고 계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목사나 교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교회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공식적이며 그리고 합법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막 본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본체는 연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면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 때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8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의 본체를 덮고 있는 사중의 휘장들은 각각의 앙장마다 서로 두 조각의 휘장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넓은 벌판들도 작은 널판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그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구절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막의 본체에 대한 교회론의 주석이요 그리고 해석입니다. 신약 성경이 성막의 본체를 뭐라고 주석하고 뭐라고 주의하느냐 하면, 성막의 본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모든 휘장들과 널판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성막의 본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성막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휘장들과 널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연결과 연합에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한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구성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각각 따로따로 놀면 교회는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특징은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같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다르면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이 같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같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와 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연결할 끝복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를 만들 때 그 연결할 한 복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복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배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망을 이루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 혹은 고리는 그대로 말 그대로 고리를 말합니다. 고리. 휘장과 휘장을 연결해주고 또 휘장과 그리고 널판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려면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을 연결하는 고리는요, 믿음의 고리요 그리고 사랑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튼튼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고리와 그리고 사랑의 고리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본체는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에 나오는 장막문 그리고 회막문은 성막의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체에 들어가려면 오직 이 문을 통과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 한 길이 뭐냐면 바로 문입니다. 출입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본체로 들어가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 5절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성막의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막의 본체에 들어가는 그 문을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성막의 본체에 있는 그 문,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출입구는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길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또한 성막의 본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함께 만나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한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주 두텁고도 안전하게 그리고 견고히 품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일